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승원 목사님의 세 번째 이야기로 제주도를 사랑하는 목사의 제주아리랑 이야기에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승원 목사님. 네, 반가워요, 목사님. 목사님의 가수 이름이 세종대왕이라고요? 예, 세종대왕입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가수가 되고 나서 강남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패션쇼를 하는데 문화예술 신문사 회장님이 저보고 모델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세종대왕 의상을 입고 모델을 했더니 그곳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가수 이름을 세종대왕이라고 하라고 그래서 저의 또 전 세계에 대한 수화를 통일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럼 세종대왕님을 모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 얼굴 한번 보시죠. 세종대왕하고 닮지 않았나요? 그거는 착각. 착각이라고요? 예. 아니, 다들 그러는데 세종대왕하고 많이 닮았다고. 청각 장애인과 출소자들을 사역에 25년 동안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수가 되신 것인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듣지도 못하고 말을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을 만나서 제 목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한월산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만 해도 전 세계를 다니는 부흥 강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우연히 명지대 사역교육원에서 레크레이션을 가르치는 강사를 할 때 그 용산구청장을 만나게 됐고요. 용산구청장실에서 청각장애인들을 만나면서 저의 선교에 대한 비전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듣지도 못하고 말 못하는 장애인들 또 출소자들 돕다 보니까 제가 3번씩이나 구속이 됐는데 3번 다 무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시골에서 저를 위해서 내조하는 우리 집사람은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지금 이제 중학교 영어교사를 30년째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우리 아들하고 둘이 짜고 저를 호되게 한번 제의를 못하게 하려고 아주 짜고 저한테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마누라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되니까 이제 목사도 그만두고 그냥 가정사역으로 돌아와서 당신이 항상 옆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 은혜가 된다고. 그런데 그 순간 저한테는 아주 신기한 그런 레마가 떠올랐어요. 그래. 이거 우리 아들도 반대하고 마누라도 반대하는데 노래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제가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경추 2, 3번을 다쳐서 완전히 침대에서 하반신을 못 쓰는 박창근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꼭 한 분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리고 또 신문방송연합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도 저한테 누구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는데 동시에 두 사람이 소개한 사람이 한국문화예술신문사 최덕찬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데 그 두 사람이 동시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가 저 가수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면 가수 얘기를 안내해 주겠다고. 그래서 국민 가수로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회장님의 안내로 무대에 서서 노래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수로 제가 청각장애인들 때문에 노래도 교회에서 예배를 제가 지금 22년째 청각장애인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도 찬양을 나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찬양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하고 싶어도 항상 말을 하지 못하고 수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언변이 좋은 제가 항상 말을 못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가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제가 제 인생 이막을 열고 또 이 가수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는 건 저에게 변함이 없는 청각장애인들에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그런 훈민정음의 우수한 한글을 가미한 그런 문화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거의 다 사모님의 영향이 크군요. 그렇습니다. 저희 마누라가 아주 그냥 제가 이 사역을 그만뒀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런 말씀들이 참 방송에서 하긴 좀 그런데 저희 마누라하고 우리 아들의 소원은 제가 망하는 겁니다. 빨리 망해야지 집으로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비국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예, 제가 최덕찬 회장님을 만나서 우리나라 유명한 김영철 작곡가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데뷔곡을 준비하려고 오디션을 봤는데 그 오디션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곡 준비를 하는데 자꾸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고향 충남 보령 무창포 해수욕장에서 여름 해변가요제 한다고 그래서 그 해변가요제에 노래를 해달라고 그래서 노래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같이 노래하던 가수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신앙이 있는 분들이세요. 근데 제 노래하는 걸 보고 저한테 뿅 갔다고 하면서 목사님 제가 훌륭한 그 작곡가 선생님 한 분을 소개하겠다고. 그 작곡가 선생님은 이제 최강호 작곡가님이신데 그 최강호 작곡가님은 또 아들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더니 하여튼 우리 같이 노래하는 가수들을 통해서 최강호 작곡가님을 만나서 그 작곡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내려가는 순간 그 최강호 작곡가 선생님께서 저한테 막 눈이 싱그러져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제가 옛날에 나도 한가닥 했었지라는 노래를 작곡해놓고 지금 누구한테 줄까 고민하는데 아니 목사님이 내려오는데 아주 그냥 목사님한테 아주 딱 어울릴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 곡을 받고 음반을 취입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 나도 한가닥에 했었지 노래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제주도에 매주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제가 1시 반 비행기를 끊고 지금 김포공항에 가다가 우리 김선일 목사님 계속 전화 오셔서 방송 이어가자고 하시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못 왔습니다. 그리고 또 김선일 목사님 또 치아가 안 좋으셔서 또 이빨을 빼셨다고 그래서 겸사겸사 문안도 드릴 겸 오늘 제주도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반야월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제주알이랑 음반 취입과 개인 콘서트 준비를 위해서 가신다는 것이군요. 네네. 저 질문이 하나가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제주도를 가는 이유는, 제가 옛날에 나도 한가닥 했었지라는 노래를 취입을 하고, 이제 유튜브에 방송을 시작하면서 뭔가 저한테, 그 기쁨이 조금 5% 정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왜 이렇게 나한테 기쁨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던 중에 저희 집안에 저는 한산이가고요. 제가 이렇게 인권운동을 하고 장애인 사역을 하는 데는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영향이 큽니다. 저는 고향이 충남 서천인데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조선일보 초대 사장도 하셨지만 YMCA에서 또 청년 관련된 그런 위원장을 하셨고요. 그분께서는 신앙을 받아들이신 후에 철저히 무지를 깨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신 분이고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항상 평등권에서 침해당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겠다라는 그런 운동이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그런 영향으로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노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연히 우리 집안에 아주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관구 목사님이라고. 그 이관구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무당만 전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멀리 태국에 가서 또 신학교도 세우시고 또 그런 외국 선교를 위해서도 일하시지만 아주 무당들만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선교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저한테 이 목사 그 가수 한다는데 우리 한산이가에 들어온 한산이가가 하나 있다고 하면서 반야월 선생님의 막내딸, 우리 반야월 선생님은 작고 하셨고요. 막내딸인 그 박희라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박희라 선생님을 만나고 이제 인사드리고 식사도 하면서 저의 특유의 그 리더십과 이 쇼맨십을 발휘해가지고 우리 박희라 선생님을 제가 꼬셨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중에 박희라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승원 목사님 만나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작시했는데 미발표한 작시곡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우리 이 목사님한테 드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제도 우리 박희라 선생님하고 또 조차조 우리 작곡가 선생님하고 어제도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도 우리 새로운 제 노래를 지금 편곡해 주시는 우리 조 선생님께서는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작곡실을 운영하면서 어느 날 주일날 그 일을 하니까 그 작곡실에 있는 컴퓨터가 다 도난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주일날 문을 안 연다고 하면서 간증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 이제 노래를 좀 편곡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반야월 선생님의 제주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 시를 제가 음반 취입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그 노래를 이제 작곡해서 지금 이제 음반을 내려고 준비하는데 그 노래가 제주 아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는 제가 청각장애인 사역을 25년 동안 하면서 어떤 꿈이 있냐면 제주도는 우리 청각장애인들이 전 세계 청각장애인들을 모아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문화의 그리스도를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요. 우리 청각장애인들은 장점이 뭐냐면요. 이 전 세계 판토마이미스트들이 전부 청각장애인들이고요. 또 청각장애인들은 예술 분야 중에 미술을 아주 잘합니다. 아주 모작들을 너무너무 잘하시고요. 창작력은 조금 일반인보다 떨어지긴 하지만 하여튼 미술 분야에는 아주 탁월한 그런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각장애인들, 제가 지금까지 우리 청각장애인들과 해온 일 중에 하나가 사랑의 빵 나누기라고 해서 노숙자들, 장애인 시설, 교도소 수용자,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호떡을 고서 나눠주는 사랑의 빵 나누기를 올해로 25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수화 뮤지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화 뮤지컬은 뭐냐면 이 청각장애인들이 수화로 뮤지컬을 하는 건데 한국의 큰 교회도 우리 감리교회 뭐 정동제일교회나 또 임마누엘 교회 우리 그래도 내노라 하는 감독님들 교회는 다 가서 공연을 할 만큼 아주 열심히 공연한 그런 수화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청각장애인들을 제주도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지금 제주도에 마련하려고 제가 10년 넘게 기도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반야월 선생님의 따님을 만났고 또 반야월 선생님께서 또 남겨놓으신 그런 유작 중에 미발표된 제주 아리랑은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준비한 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곡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제주 지역에 문화를 익히고 있고요. 그 노래 중간에 제주도 방언을 좀 넣어볼까 하고 지금 열심히 다니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환경운동도 시작하셨다고요? 예. 음반을 준비하려고 제주 아리랑 때문에 다니다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 참 뭐하지만 제가 청각장애인들과 교도소 출소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데 저는 자비량 사역을 합니다. 저는 외부에서 선교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한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달란트가 제가 참 만능에 가까운 그런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 그 믿음대로 항상 채워주시는 은혜를 저한테 주시는데, 저는 지금까지 25년 동안 교도소 출소자들과 우리 청각장애인들을 돕고 있고요. 저희 교회도 이제 22년째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만, 자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자립이 안 되는 부분을 저는 제가 자비량으로 강의를 한다든지, 또 작은 비즈니스 마케팅을 연계해 준다든지, 또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가지고 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가면서 제주도가 그 양돈 농가들이 한 310개의 농가가 있었는데 최근에 270개 정도로 줄었답니다. 그런데 그 양돈 농가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지금 양돈 농가의 악취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 알고, 그래, 그렇다면 전 세계인들, 우리 장애인들이 제주도로 몰려들어야 하는데 이런 냄새나는 제주를 그냥 놔둘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있는 양돈 농가들의 그 냄새를 한번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2,000개의 특허를 갖고 있는 한상관 박사님과, 그리고 지금 그 뉴텍이라고 하는 그 환경의 그 냄새나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오존을 가지고 또 하는 월드 하이텍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와 지금 MOU를 체결을 하고, 제가 그 회사들의 어떤 이 마케팅을 좀 기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 지역의 그 환경 문제를 관여하게 되었고요. 최근에 그 제주 지역에서는 아주 정말 그 장로님을 만나면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분이 계신데, 이번에 일선 제주 도의원 대신 그 송창권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시다가 도의회에 입성하셔서 최근에 이 환경 문제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한번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앞으로 제주 지역의 선교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제주 지역의 환경 문제도 좀 해결할 것인지도 놓고 함께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 분야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주 환경일보에 고현준 본부장님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 지금 환경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연예인 축구단에서 소개받은 우리 손재익 회장님께서는 제주 지역의 이 동물들의 이 장례식을 법으로 거기는 지금 금지하고 있어가지고 장례식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장례식을 우리 회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면서 또 음악도 하고 계신데, 저랑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하여튼 그분과 함께 지금 제주 지역에 정말 이 탄소를 어떻게 하면 저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주 지역의 물을 어떻게 하면 깨끗한 물로 정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악취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제주 지역의 양돈 농가들의 이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과연 무엇인지를 놓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우리 반야원 선생님이 써주신 제주 아리랑과 제가 환경의 노래를 하나 취입을 해서 지금 저한테 환경단체에서는 환경가수협회를 하나 만들어서 회장을 좀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선교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목사님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 보기에도 제가 할 일이 많을 것 같죠. 또 한 분이 빠진 분이 있어도 좀 소개를 해야 되겠네요. 제가 제주도에서 10년 넘게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고요. 목사님들 중에는 우리 나눔과 기쁨에서 저랑 같이 함께 사역했던 우리 최은표 목사님이 저희 사역을 좀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저는 우리 최은표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목사인 내가 저는 인권운동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칭찬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사람 안 되는 칭찬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소개받고, 물론 이제 송창권 장로님도 우리 최은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최근에 저희 매니저 역할을 하고 계신 우리 김규철 기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 김규철 기자님께서는 저를 이제 제주 지역의 스타로 만들어 제가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또 우리 김규철 기자님은 자기가 아니면 저를 스타로 만들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열심히 저를 도와주고 계신데,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저의 또 경제적인 또 스폰서 한 분이 계신데, 저의 집안 손접발인 우리 주목 회장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목 회장님이 최근에 우리 강남에 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기업의 회장님도 한번 소개를 해주셔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분들과 함께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독교가 제주 지역에 정말 이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을까? 그 중에 가수라고 하는 문화 영역과 또 환경의 어떤 이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시민 사회단체를 통해서 기독교가 정말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일에 제가 앞장서서 열심히 해나갈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년 넘게 제주도에서 축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광주 도가니 사건 때문에 광주에서 너무나 힘든 일을 겪었어요. 저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 또 강간한 이 학교 교장, 또 행정실장, 이사장들이 우리 미션스쿨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광주 도가니 사건, 인화학교. 거기에서 피해자들을 돕는 제가 대변인이 돼서 그 일을 하면서 전라남도에 대한 저는 부정적인 식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들을 돕고 또 광주광역시청이나 광주시 교육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집회를 하면서 우리 청각장애인들은 말을 하지 못하니까 제가 메가폰을 잡고 기자회견을 했더니 제가 광주를 비하했다고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하는지, 그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우연한 기회에 제가 광주 전남대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주도를 이제 다니면서 제주도에서 그러면 갈 때마다 축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은 서귀포의 걸매 축구장에서 지금은 1년째 축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축구를 못하게 돼서 제가 내일은 이제 골프 라운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저는 이 왕성한 체력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생명을 걸고 있기도 하지만 제 몸 건강을 위해서는 저는 정말 이 사이클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축구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제 축구를 못하게 하니까 그걸 골프라도 쳐야 되겠다. 이 골프는 4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제주 지역에 원로 목사님들하고 또 해서 지금 부킹해서 내일 아침에 한번 라운딩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빛세계선교 방송국에 자주 오셔서 목사님의 선교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자주 전화를 주셔서 자주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교회를 또 청각장애인 교회를 담임하다 보니까 주일날 저한테 오는 청각장애인들은 대부분 상담을 하러 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은 장애인들, 그리고 기존에 상담 받아놨던 것을 이제 상담해줘야 되는 일 중에 최근에 강간을 당한 장애인들, 또 사기를 당한 장애인들, 또 외국에 나간 장애인들이 보이스피싱이나 또 사기 펀드에 이용당한 장애인들 인권 통역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경찰서나 검찰, 법원을 다니면서 그들을 이제 돕는 인권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바쁩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또 개인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리기는 좀 곤란해서 제가 운동하면서 간간히 조금씩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올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의구심을 가져요. 왜 그런 글만 올리냐고. 아시다시피 비밀보호의 원칙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돕고 있는 장애인들, 강간당한 장애인들, 또 사기당한 장애인들, 특히 한국교회에서 청각장애인 목사들 중에 청각장애인 목사들이 청각장애인 성도들을 강간한 사건도 지금 제가 통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의 어떤 정의를 위해서 그들을 돕다 보니까 정말 저는 생명을 걸고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여튼 저는 김선일 목사님 치아가 안 좋으셔서 이빨을 7개씩이나 빼셨다고 하면서도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열어주시고 날마다 전화 주셔서 격려하시고 또 함께 방송하자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이제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 김선일 목사님과 함께 또 제가 함께 사역하는 많은 목사님들 이 자리로 초대를 해서 함께 방송을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제주도 도민과 또 제주도 선교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주도에 10몇 년 다니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4.3 문제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주도에는 4.3 유족회라는 것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지역민들의 갈등 또 이제 그런 오랫동안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문제들을 풀지 못해서 흔히 양분화가 됐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깊게 관여하기도 좀 안타까운데 도민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은 외부인들이 와서 할 문제가 아니다. 내부에서 하도록 조언이나 협력 정도만 해달라는 말을 듣고 얼마 전에 그 최은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동 깊었고요. 하여튼 그런 면으로서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가 또 탐나국이라고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는 그래도 아름다운 섬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제주도인데 그 제주도민들이 어떤 그런 자부심과 또 그런 청정지역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그런 관광지로서의 어떤 그런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선진화된 그런 마인드들이 좀 길러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부인들이 또 외국인들이 와서 제주 지역을 관광할 때 제주 지역의 나름대로 어떤 그런 우수한 관광 자원이나 또 정신 문제 또 자존심의 문제들도 중요하겠지만 외부인들이 와서는 그래도 편안하게 제주를 좀 바라보고 제주 안에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도민들의 어떤 그런 그 마인드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게 됐고요. 물론 그분들의 어떤 이 수준이나 지식은 상당히 높습니다. 얼마 전에 그 원희룡 지사님과 또 원희룡 지사님의 친구분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해녀회 이사장님이시죠. 이제 그분들과 이제 선교 문제도 좀 논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제주 지역이 섬나라이긴 하지만 정말 어떤 학식으로 보나 또한 그런 문화의 어떤 이 형편으로 보나 상당히 이 도시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어떤 우수한 그런 제주민들의 이야기들을 저는 함께 공유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한번 소개해 보려고 제가 가수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그런 화합이나 어떤 평화를 함께 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 목회자들입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대서특비를 하신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한번 내가 그 자료를 좀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주도에 한번 가면은 10만 원 미만으로 씁니다. 이 말은 제주도를 다니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요즘 항공료가 땡처리 항공권을 이용하면은 어떨 때는 10,000원짜리 항공권도 있기 때문에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 어떨 때는 6, 7만 원에도 1박 2일 다녀오기도 하는데 그날은 그 목사님을 한번 만나려고 렌트카까지 했는데 만나기로 한 시간에서 조금 늦었는데 전화를 하니까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목사님들이 좀 더 그 선교를 위해서 서로 함께 동역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것이 소중하기도 하지만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들을 함께 접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좀 이렇게 서로 교류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또 치과에 다녀온 이야기도 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예, 목사님 7개의 치아를 빼셨다는데 지난번에 그 담석 수술하시고 나서 지금 4개월째 지금 기력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아는 장로님하고 몇 분들한테 말씀드렸더니 빨리 모시고 오라고 하는데 아직 안 가셔서 좀 안타깝긴 한데,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장로님과 목사님한테 꼭 가셔서 좀 치료 받으시고요. 네. 또 치아를 그렇게 빼시고 그 치아를 넣으신다고 하는데 저는 참 부담이 됩니다. 네. 제가 일부라도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 참 방송사에 가시는 거 너무 힘들어요. 우리 김선희 목사님의 치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선교비를 좀 많이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제주도에 잘 다녀오시기를.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우리들의 선한 행실, 우리들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참 목사님을 보면 힘이 난다고, 에너지가 넘친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경기도 축구협회 회장님하고 옛날에 그 연천에서 한번 미팅이 있었는데 그때 그 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좀 이렇게 잘생긴 목사는 처음 본다고. 어쨌든 물론 농담 또 저를 격려하는 말로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 복음의 매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오늘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저의 행한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계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네. 김선영 목사님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